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평안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겪기도 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본문을 분석해 보면 17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에 보게 되면 환난, 상함, 고난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지정된,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쓰임받을 때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마음의 상처, 여기 상한 마음이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 오늘은 다룰 수 없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서운함, 마음의 상처 중에 서운함이 무엇이며 왜 서운함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서운함은 누구나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인데요. 1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서운한 마음, 누구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중에 서운함이 있을 때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서운함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든다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서운한 것은 분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말씀과 연결될까?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서운함이 분, 화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화도 죄는 아니지만 바로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18장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그 상한 마음을 빨리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치유해 주심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섭섭한 마음의 상태, 가장 먼저 왼쪽에 보게 되면 섭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섭섭에 나오는 것들이 밑에서부터 봅니다. 가장 먼저 섭섭하면요, 사람이 속상해요. 마음이 속상해지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 슬퍼져요. 그리고 이제는 한탄까지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줬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는 한탄.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요, 우울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짜증나죠. 이제 섭섭한 것이 풀리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게 비난까지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미워지기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로 폭언까지 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악한 말을, 나쁜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단절, 멀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자꾸 부딪히면, 얼굴이 부딪히면 마음이 상하니까 점점점 단절하죠. 그 결과는 부부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헤어지게 되죠. 그게 이혼이죠. 그래서 부자관계나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쌓여지면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거 더 내 마음 편하겠다 해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운한 마음은 왜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생기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정에 일어나는 하나의 욕구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22년인가요? 2022년에 한국의 전라도에 내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절이고요. 오래된 절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불탔잖아요. 예, 불탄 줄 아십니까? 같이 합숙하고 살았던 중이 그 한 사람을 마음을 좀 상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서운했어요. 그 서운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이 뭐하고 있죠? 수도하고 있잖아요. 수도하는 사람도 수십 년을 수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 큰 절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중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있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잘 참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가끔 제가 설명합니다마는 목사도 때로는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는데요.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목회를 했을 때에 이제 한국은 잔치를 하잖아요. 뭐 개를 잡다든가 뭐 소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들만 먹고 맛있다 하고 맛보면 맛있다 하고 내가 분명히 사무실에 있는데 나한테는 안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 부엌에서 막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하는데 나 분명히 내가 있는 줄 아는데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그 서운함이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운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계속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이기 전에 그것을 풀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인데 성경적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뭐 가족관계라든가 뭐 교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리고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지 사람의 마음은 그게 쉽지를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수록 개시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니까 또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나니까 또 괘씸하고 억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처리해 주는 무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든가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바라본다든가 부부관계 그런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건 죄는 아니지만 쌓아놓으려면 안 된다.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마음의 서운함이 되면 언제 생기나는 거예요. 생겨날 때가 있을 거라 아닙니까? 그 생길 때가 있는데요. 서운함이 생기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공통점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웃에게 있어서 먼 이웃에게 서운함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있다 할지라도 가끔씩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같이 사는 사람, 뭐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같이 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것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줄 것이지 라고 왜 허비하느냐 라고 꾸중을 했어요. 자, 그럴 때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가야 하는데, 자기가 가져가야 하는데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미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 때문에 팔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12장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다뤄요. 그런데 13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왜? 돈 욕심이 생기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석을 하시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서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27절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까 지금 분명하게 13장에서 이제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사단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들어갔던 사탄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들어갔던 사탄은 즉 생각을 넣었다는 사탄은 누구냐?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 것이고, 지금 방금 역사한 것은 섭섭함이었죠. 왜 섭섭한 것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 그자다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망신이죠. 한마디로 창피함을 주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다면 조용히 부르든지, 그래서 왜 그런 짓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3년 동안이나 재정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살림을 했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살림을 잘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자기가 좀 호점에 넣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는가라는 섭섭함, 이 섭섭함이 들어갔던 거죠. 그때에 다시 사단이 그 생각에 역사한 것이죠. 봐라도 너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이렇게까지 살림까지 했는데 너 알아보지 않잖아.
너 인정하지 않잖아. 예수님 팔아버려. 그런 생각을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한 번은 서운함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도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 섭섭함 때문에, 이 섭섭함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그 섭섭함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봐라,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정도 못 받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요, 이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섭섭함, 이 섭섭함이 자리를 잡고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인정도 못 받아, 내가 가봐야 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준 것인데요, 이제 어떤 권사님이 많이 이제 아마 봉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가까운 집사님이 그 점심때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먹을 걸 챙겨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음식이 이제 있는데 자기 좀 먹고 싶은데 그 집사가 자기한테 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자기 못 먹게 됐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서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했더니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잘해줬던 거, 지금까지 잘해줬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한 번 때문에, 한 번에 그 음식을 자기부터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교회까지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는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한 대로 좀 타일러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더 조금 화가 났던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을 절제해 줘야지 빨리 하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인간의 생각을 갖게 되었고,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 밤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마음의 서운함,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 상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앞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메시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상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약간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곧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다. 내가 너희와 같이 치유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서 61장은요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의 역사학자들은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이 가난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고, 포로로 잡혀 있었고, 갇혀 있었고, 이런 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걸 역사적으로만 풀어버려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누가복음 14절에서 바로 다시 자기가 자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그래요. 응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이제 당시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마음의 상한 자를 누가 치료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포도된 자는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다시 한번 도표를 잠시 볼까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가난을 면학한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상한 자는 고쳐주시고 포도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는 놓이게 함을,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어서 읽어보게 되면 기쁨으로 화관을 씌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잖아요. 결과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서는 이 도표를 잠시 한번 보게 되면 상한 마음을 그래 놓아두면 포로로 즉 잡혀있는 갇혀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가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상처를 제거해 줄 것도 바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서운함이 점점점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누구냐? 상대방이 절대 아닙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흔히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 합니다. 그저 아이들이 돌을 연못에 던지는데 그냥 장난삼아 던졌어요. 근데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이 던지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던져요. 근데 받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이지 상대방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앞에 아뢰야 하느냐?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제 아뢰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지 상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말할 때에는요, 내가 잘못의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다. 내가 해결할 문제지 상대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잔뜩 냈는데 화가 나니까 듣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빴어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따졌어요. 왜 화를 내놨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화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은 누구 있었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성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이 있었고요. 18절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19절에 모든 고난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환난도 받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고난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풀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씩 정말 스트레스 문제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요, 이 장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볼링공이 유행했잖아요. 볼링공 하나하나마다 장로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볼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볼링공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해결하느냐? 예수님 앞에 해결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임신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뭐 서운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다른 어려운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